예, 오늘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고 이거 다 읽어보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5절, 8절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할 것인데 11절, 15절은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한 11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의미로.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지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럼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다 내려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생소, 인배, 십, 이 5가지 뿐만 아니라 일과 그 명예, 세상 영광까지, 생명, 소유, 원래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 소유, 인정,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어떤 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부인, 십자가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완벽하게 순종하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순종하고자 할 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제가 넘어오면은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모든 계명, 특별히 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뿐만 아니라 30여 가지 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계명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이 왜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의 법이,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윤리도덕법이 있고 제사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근데 윤리도덕법은 괜찮은데 이 의식법과 제사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폐해진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가 된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것. 실제 어떤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 성소 이런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잔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하늘에는 그런 제단이 있는 것이고 보좌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이 이 땅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말씀이 씨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물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서는 60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100배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체화된다라는 거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암기 이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몸이 체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법이. 내 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빼앗아 먹고 그것이 실제로 심겨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5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왜 인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 그거는 내 육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말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맹세하지도 말고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혀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형제한테,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 혈기와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무기와 하나님의 뿔이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귀 안에서 영적인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내가 부인될 때, 육이 부인될 때, 부인하고자 노력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진짜 지키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키기 쉬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받는 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랑은 또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감내하고 어떤 손실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넘어올게요. 요지를 얘기한다면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4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실상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섞여져 있고 이것저것 섞여져 있고 다 이래저래 사람의 마음마다 그 땅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어찌 보면 똑같은 땅은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도 5장,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이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네. 자, 끝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하면 제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끝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끝이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서, 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3절, 4절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찾아져라, 예수피. 7절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딱 봐도 지옥 간다는 얘기지요. 간단합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딱 봐도 만일 가시엉겅퀴 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옥 간다. 대신에 네가 채소를 내면, 채소라는 거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나와요. 비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이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비를 흡수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비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똑같이 성령인데 달라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하나 된, 그 아까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승화가 돼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름과 열매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제자들이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제자 조건 아시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목숨을까지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 안에 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진짜 제자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생명, 소유, 자기 십자가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육적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원래 기름 부음은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성령의 역할에 따라서 약간 나누어진 거라고, 나중에 이제 성령 비 그리고 성령 열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씨앗은 뭐냐? 씨앗이 여기에서 특별히 나오진 않았지만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필요하고 반드시 또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열매가 가장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마귀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제일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바로 성령의 열매 분량과도 그걸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맺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시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그 열매들이 자기 곳간에, 마음의 곳간에 두고, 그게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또한 심는 겁니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어쨌든 가시엉겅퀴 내면,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의 밭은 황무지일 수도 있겠지만 가시엉겅퀴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아까 가시떨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땠습니까? 마귀들이 주워 삼켰어요. 다시 누가복음 제가 가면 제가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지요.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영어로 보시면 by the wayside예요. 길 옆이라는 말이에요. 길 옆에. 길가라고 하면 보통 길 안에 뿌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 옆이다. 우리는 길이 있어요. 길.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그 길 바깥에서 길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그 씨앗을 여러분의 그 영적인 수고들을 헛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과 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씨앗만 있어도 여러분 습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6절에 보시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왜? 은혜는 구하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바위가 뭐냐? 우리의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집. 딱딱하게 굳어진 고집. 이게 가루가 돼야 돼요. 이게 가루가 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루가 되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가운데 밟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위라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한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때가 와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와요. 환경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와요. 그럴 때 이제 또 혈기와 혈기로 싸우는 거예요. 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한 소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이 막 입에서 맴돌고 화를 내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약 올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나도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 싶고. 근데 어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왼뺨 치거든 반대뺨 대고 속옷을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그리고 너희를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 이 정신이에요. 정신. 이 정신 아시겠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정말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희생같이 보여요. 근데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영생으로 갚아주리라. 이런 하늘에 내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위라는 게 이런 것들의 시험이 올 때에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과 내 혈기가 있는데 이런 걸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혈기로. 우리가 담대함과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거와 내 어떤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위가 여러분 고집이라고 말한다면 가시떨기는 뭡니까? 가시떨기는 이 욕심,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속성들. 제가 육신적인 속성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표적인 게 혈기, 지금 화내는 거. 혈기 그리고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은 이기심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이기심 그런 거. 내 자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내 육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물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육적인 필요로 있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가 지나치게 육신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무사히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 무사히가 목적이 아니 오늘 하루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무사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뻐하고 뛰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의 안전까지 완전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까지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원하시고 우리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육체의 목숨,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건강은 성전이기 때문에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몸을 위할 뿐만 아니라 주는 우리 몸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순교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하세요.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순교하기까지, 그 부르심 있기까지. 순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순교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나 잡으러 오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는 도망갔습니다. 아멘. 뜀박질도 했을 것입니다. 뛰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완벽하게 보호되는 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안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군대 사이를 지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숨어야 돼. 땅 파고 숨어야 돼. 이때는 내가 어딘가 뭔가를 장롱 옆에 숨어야 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아멘. 첫째로는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제일 안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신 길이 제일 내 육에 가장 거스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해라 명령을 주시는 것들이 음성으로 그때마다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내 자아와 내 육신 내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어떤 일부분에 제거되지 않는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 꼭 쉽지 않은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것만큼은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생각하고 자꾸 부인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겠어요. 왜?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마음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면 내 안에 그것이 없어져요.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뭐 특별하게 뭐 그런데 왜 이 손해를 내가 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뭔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괜히 쓸데없이 내가 욕먹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 뭐 내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이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이에요.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순위도 순종, 2순위도 순종, 3순위도 순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한 얘기지만 이 말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이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입에서 겉도는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그냥 육의 소리예요. 육의 소리. 육체의 감동으로 말하는 소리. 하나님 사랑해요.
왜? 내 마음적으로는 순종도 안 하고 있고 성령도 없어요. 기름 소멸 다 돼 있고. 그거는 내 입의 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머리와 가슴이 연결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내 가슴과 같이 연동작용을 합니다. 내 가슴이 울리면서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다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과 함께 죽으면 마취가 있어요. 아멘. 성령 마취라는 게 있어요. 아멘. 스테반이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맞는 거에 아주 이 맷집이 좋아서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맷집이 좋아서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 보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겁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약해서, 물론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머리랑은 또 다른 거예요. 원래 지혜로운 머리는 마음과 연동작용하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이니이다. 하늘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거기서 말한 지혜, 슬기, 그거는 세상의 간사함, 간교함, 교활함, 꽤, 인간의 꽤, 악인의 꽤, 아주 사람들을 어떤 우위에 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를 가진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재주들을 가진, 이런 머리들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 거라면, 어린아이는 진실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곧고,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곧고 바르고, 그리고 이 뭔가 사람 눈치 안 보고 정직하고 이러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다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돌이킨다라는 건 컨버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꾼다는 거예요. 리턴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왜 돌이켜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점점 어른스러워지려고 바뀌어져 가요. 근데 그러지 마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이켜야 돼. 어린아이 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 너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씨 뿌리는 비유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시떨기는 제가 다시 좀 본론으로 나와서 14절에 보면, 가시떨기는 여러분 보시면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일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프레저, 기쁨, 세상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먹고 마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그것도 일락이에요. 그리고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혈기, 이런 것도 다 일락이고, 악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러스트.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려도, 여러분, 염려도 우리의 영혼이 육이에요. 육의 활동이에요. 염려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스며시 불안과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 쳐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성령 불칼, 성령 핵폭탄, 아멘. 뭐 여러 가지로 쳐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저도 한때 받아들였어요. 몰랐어요, 이게 막인지. 슬며시 뱀같이 들어와서 내 감정인 것 마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걸 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랑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리고 재리라는 거는 재물의 속임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 재물이 육체랑 연결돼 있어요. 돈 많으면은 육체랑 같이 육을 영화롭게 하는데 육을 높이는데 아주 일조를 합니다. 일조가 아니라 전부를 해요. 전부. 가깝게 가시떨기 어쨌든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은 기운이 막혀요. 말씀은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 기운이 죽어지게 되면서 말씀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고, 제가 뭐 빨리 이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욕심 그리고 일락 이런 것들을 이제 취미생활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둘째로 여러분들이 놔뒀던 것들, 하나님이 헌신된 게 첫 번째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게 두 번째로 밀려나고 뭔가 그것이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전락했다면은, 밀려났다면은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마음만 다 하세요. 마음만. 저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음만 다 해도 나머지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씨앗을, 예수님의 계명들, 그 두 가지 계명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그리고 예수님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이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3개를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3개만 나는 게 아니에요. 100개가 날 수 있는 아멘. 것이고 100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대로 사는 대로, 족족이 육신을 부인하는 대로, 부인하면서 사랑하는 대로, 여러분 영의 일이 뭡니까? 육의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라면 영의 일이 뭡니까? 영의 일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영의 일을, 육의 일을 죽이고 영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의 일을 하면 육이 살아나고 영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육의 일을 죽이고 영의 일을 해야 돼요. 기도와 사랑으로 행실을 고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열매가 120배, 150배, 200배 많은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